일주일 내내 얼굴 본 게 좋죠. 천국에서 영원히 볼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자주 보는 연습을 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또 교회 진리가 서가는 기린노 교회가 되기를 또 같이 기도를 해보게 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주의 말씀은 그동안 해왔던 교회 전체적인 소그룹이나 교회 공동체를 좀 쉬고 오늘 성도님들께 한 가지 퀴즈를 좀 드리겠습니다. 성도님들, 이 세상에서 가장 높고 귀한 자리가 어디일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높고 가장 귀한 자리 어디일 것 같으세요? 제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높고 귀한 자리는 어디로 보였을까요? 제자들이 구했던 자리가 있죠. 하나는 예수님 우편에, 또 하나는 예수님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했던 것이 제자들이 이 땅에서 가장 높게 생각했던, 또 가장 귀하게 생각했던, 가장 그들의 삶의 목적으로 여기고 있었던 자리가 아마도 주의 우편과 좌편에 앉는 거였던 것 같습니다. 참 그 자리는 드러내고 표현했던 야고보 요한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탐내고 있었던 자리고, 또 그 이야기를 꺼냈을 때 다른 제자들은 심기가 많이 불편했고 그들 가운데 다툼이 있었고, 또한 그들 가운데 계속해서 있었던 것은 누가 크냐라는 그러한 다툼이 있었던 자리이고, 과연 그러면 그 자리가 오늘 가장 높고 귀한 자리인가? 주의 좌우편에 앉는 것, 이것이 가장 높고 귀한 자리인가? 한번 생각을 좀 해보고요. 그 자리를 벗어날 때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까? 가장 높고 귀한 자리, 가장 우리가 추구해야 될 그 자리를 벗어난다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를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한 달간 제가 이 자리를 벗어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참 많은 일들이 찾아왔고 이 부분을 이야기할까 말까 고민도 많이 했었습니다. 이 자리를 일탈했다는 것 자체가 부끄러움이고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움이고, 또 그 자리를 벗어났을 때 일어났던 일들이 정말 큰 고통이었고 힘든 순간이었던 이런 시간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그 가장 높고 귀한 자리가 어딘지는 말씀 안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를 벗어나면 이러한 일들이 저에게 찾아오더라고요. 그 위치에서 딱 벗어났을 때, 그 자리에서 딱 벗어났을 때 저에게 찾아오는 것이 바로 죄였습니다. 유다서에 보면 찾지는 않겠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천사들을 심판하실 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사탄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뭐였냐면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지위를 모르고 또 자기의 처소, 마땅히 있어야 할 곳을 모르고 거기를 떠나버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가두어 멸망의 날까지 지키게 하셨다.
내가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를 벗어날 때, 내가 늘 머물고 있어야 할 이 자리를 벗어나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죄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죄는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용서할 수 없는 그 자리라고 주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자리를, 있어야 할 자리를 안다는 것,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또 그 자리를 벗어난다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재앙인 것을 지난 시간들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를 벗어났을 때 바로 그것은 교만이라는 죄가 내 삶 속에 들어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쭐대는, 마치 어떤 장면이 떠오르냐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하실 때 뭐 타고 입성하셨어요? 나귀는 나귀인데 어린 나귀,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어요. 왜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다고 하셨죠? 그분이 겸손하셔서 어린 나귀를 타고 입장을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나귀가 한번 그 입장에 한번 대봤습니다. 그 나귀의 입장은 어떨까요? 자기 등 뒤에 누가 타고 계십니까? 만왕의 왕 예수님께서 타고 계십니다. 그런데 무겁죠. 한 번도 안 타본, 사람을 태워본 적이 없는 나귀입니다. 어린 나귀이기 때문에 한 번도 안 해본 일을 하는 거고. 그런데 좀 무거운데 그래도 갔어요. 근데 갔더니 사람들의 반응이 이상한 겁니다. 제가 예수님을 딱 태우고 가는데 사람들의 반응이 어때요? 와, 환호성을 질러주는 거예요. 와, 그래서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이제 구원하소서 하면서 그 말 앞에서, 이 나귀 앞에서 막 환호성을 저질러주는,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처음에는 아마 당황스러웠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좀 익숙해지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사람들이 길에다가 자기 옷을 막 벗어가지고, 자기 나귀가 걸어가는 길 앞에다가 옷을 막 벗어가지고 옷을 깔아주는 거예요. 맨 땅을 다니는 게 아니라 옷으로 포장된 그 길을 가라고 이렇게 열어주는 겁니다. 또 남은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그 앞에다가 쫙 펼쳐주는 거예요. 나귀가 생각합니다.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순간 그는 자기 등 뒤에 타고 있는 예수님 잊어버려요. 그러면서 뭐라고 생각해요? 내가 좀 인기가 있구나. 내가 정말 대단한 존재이구나.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환영해주고 있구나.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인정해주고 있구나. 내가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칭찬을 받고 있구나. 나는 대단한 존재야. 처음 예수님을 태웠을 때 그 무게는 다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온통 쏟아지는 사람들의 그 찬사와 또 사람들이 깔아주는 그 옷과 나무에 의해서 그의 마음은 높아질 대로 높아졌지 않았겠나. 그분은 겸손하셔서 어린 낙이라도 그분은 타고 오실 수 있는 겸손한 분이신데, 그 겸손하신 왕을 태우고 가는 이 나귀는 목이 곧은 동물이잖아요. 이 나귀는 그 예수님을 의식하지 않고 한없이 높아져 가는 이러한 모습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일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어주신 그 일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높이는 도구가 아니라 내가 우쭐댈 수 있는 일들이 되어가고 있는, 개인적으로 이제 작년 12월부터 전국 금붕교회에서 통독 캠프를 3박 4일 동안 진행하고, 또 지난 2월 달에 안행교회 청년들 가서 6시간 동안 그들에게 세미나 말씀 전하고, 자치 캠프에서 학생들에게 3시간의 말씀을 전하고, 또 3월 달에 들어와서 인도건 교회 가서 또 부산 남북교회 가서 하면서 제가 그 나귀가 되어 있더라고요.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하면서 왠지 우쭐대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분은 겸손하셔서 나 같은 자도 사용하시는데, 오히려 이런 나는
그 주님을 등에 업고 온갖 웃줄에 떠는 이런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있어야 할 자리를 벗어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두 번째 찾아오는 것은 판단하는 모습이 찾아왔습니다. 아시는 대로 복음 집회 앞두고 한 달간 기도했잖아요. 기도하는데 왜 성도들은 기도하러 안 나올까? 과연 집에서는 기도하실까? 뭐 이런 생각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그 순간에도 과연 성도들이 하루에 100만 원씩 준다면 기도하러 안 나올까? 하나님이 일당으로 1시간 나와서 기도하면 1000만 원 준다면 안 나올까? 아마 준다고 하면 다 나오지 않을까? 그러면서 성도들을 판단하는 그 판단의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왜 교회 일을 맡아서 하는 분들도 왜 기도하러 나오지 않는 걸까? 가족들이 구원 안 받는다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왜 이 자리에는 나오지 않을까? 뭐 그 정도의 간절함도 없이 과연 가족들이 구원 얻을 수 있을까 하는 온갖 타당한 이유 같은 것을 들면서 그들을 성도들을 판단하고 있는 그 판단의 자리에 부끄럽게도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찾아오는 것은 불평이었습니다. 하나님 일을 하면서의 불평. 입안에서 감사가 아닌 불평. 드러내놓고는 못하지만 속에서 일어나는 많은 불평들. 제 마음속에서 점점 평안이 사라져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3월 한 달이 학교에서는 가장 바쁜 한 달입니다. 학교에서도 거의 하루도 쉬지 못하고 계속해서 하는 가운데 이 바쁜 시절에 저에게 찾아왔던 것이 3주간의 감기였습니다. 학년 말부터 시작되어진 그 감기가 저를 많이 힘들게, 육체적으로 힘들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쨌든 맡겨진 또 일들은 해야 되고 3월 첫날 정말 학교 가기 싫더라고요. 개학하는 날. 개학하는 날 담임이 없으면 애들이 뭐가 돼요? 그것도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이상하잖아요. 또 3월 한 달이 분주한 달이기도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3월 한 달입니다. 이 3월 한 달, 3월 한 주, 1, 2주 동안 아이들과 관계 맺지 않고 아이들과 기본적인 거 해놓지 않으면 1년 내내 고생하거든요. 결석할 수도 없는 그런 결근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 자, 이런 가운데서 이제 계속적으로 일들이 몰려오는. 그리고 이제 제 마음적으로도 상당히 많이 힘들게 했던 것이 인근 지역교회에서 들려온 참 안타까운 소식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로 겹치게 되면서 입에서 감사가 사라진 이런 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어떤 일을 하는 것이 그야말로 제가 청년들에게 자주 했던 왜 그것이 일로 다가오냐, 왜 그걸 의무적으로 해야 되느냐 하는 것들이 제 앞에 현실로 다가오게 되었고 4주 동안 새벽기도 하면서 그랬어요. 야, 이제 3일만 남았다. 야, 이제 하루만 더 하자. 뭐 이러한 끝나기만을 기다리는 어떤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은 어디로 싹 사라져 버리고 교회에서 일을 맡고 있기 때문에 안 나갈 수는 없고 하나님 눈이 두려운 게 아니라 성도들의 눈이 의식되어지고 뭐 이런 일들이 이제 찾아오면서 의무감으로 어떤 일들을 해 나가야 되는 이런 가운데 들어가고 인도원으로 부산 남부로 이렇게 다니면서도 새벽같이 일어나서 인도원 갈 때 새벽 7시 차를 타야 되니까 6시에 이렇게 일어나서 가야 되는 그런 가운데에서도 이제 어떤 기쁨이나 이런 것보다는 의무감 이런 것들이 찾아오고 해야 하는 일들, 일로서 다가오는 이러한 경험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경험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것 같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에서 이러한 표현을 하죠.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된 후에 도리어 내가 버림이 될까 두려워한다고. 하나님의 말씀 사람에 매이지 않는 것을 느꼈습니다. 인도원이나 부산 남부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요. 그분들이 감사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서는 정말 그 차디찬, 이게 제 마음에 어떤 주님의 그런 것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닌, 뭐라 할까요? 원고를 읽어 나간다고 할까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었기에 성도들은 은혜를 받았고 그들의 표정이 달라지는 것을 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났던 게, 사도 바울의 이 마음이 생각났던 거예요. 남에게 전파된 후에 나는 버림당할 수 있다. 난 하나님께로부터 이 사역에서 제외될 수 있다라는 그런 두려움. 그래서 이제 저에게 찾아온 것이 심한 고통이었습니다. 인도원에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인도원의 예배의 특징 중에 한 가지는 기도와 기도 사이에 3초 이상이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누구 흔히 말대로 파고 들어갈 틈이 없어요. 곳곳에서는 흐느낌이 곳곳에서 들립니다. 더군다나 제 옆에 앉아있던 자매는 어찌나 울어대는지 옆에 앉아있는 제가 들릴 정도로, 나중에 알고 봤더니 방망이님 큰딸이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군데군데 제 옆자리에서도 자매들이 주님 앞에 향한 눈물의 고백을 하고 이런 모습을 보는데 제 마음은요 아무런 감동이 없는 거예요. 아무런 느낌도 없어요. 그냥 마치 문둥병에 걸린 것처럼 뭘로 찔렀는데도 전혀 고통을 못 느끼는 이러한 모습. 그 정말 감동적인 그 모습을 보면서도, 그 모습 속에 그 자리에 있으면서도 나 혼자 한쪽에 덩그러니 있는 듯한 그 느낌. 심지어는 이제 이러면 과연 내가 구원 받았나? 이 뿌리까지 같이 흔들려가는 그 고통. 심지어 저희 강단 올라올 때도 떨리지만 다른 교회 가면은 엄청 떨리거든요. 아는 분들은 별로 없고 지금 성도님처럼 다 쳐다보고 있고, 인도고는 저희보다 성도들이 더 많이 앉아 있습니다. 하나도 안 떨려요. 그 안 떨리는 것이 내가 성도님 기도 차원이 아니라 내 마음에 완전히 무뎌져 가지고 떨림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나에게 마치 맡겨진 일들을 그냥 하고 내려온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리고 나서 이제 지지난주죠. 3월 마지막 주 저희 금요일날 양육부에서 양육부 같이 하시는 형제 자매들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수했죠. 제가 지금 바닥입니다. 영적인 그때 주제가 또 성령에 의한 것인가에 대한 주제였는데, 제가 지금 바닥입니다. 혹시 앵꼬라는 걸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러면서 일주일간 제가 했던 기도가 있었습니다. 부산 남부까지 집회를 마치고 와서 일주일 동안 했던 기도가 뭐였냐면, 주님 살려주십시오. 살려달라는 기도가
뭐 구원해 주세요 자체가 아니라 살려 주세요. 성도님들 뭐 많이 피곤하시겠어요. 피곤하진 않았어요. 피곤하진 않았는데 영적으로 힘들어가지고 그것이 아마 얼굴로 드러난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저한테 헬쑥해졌다고, 그렇게 듣고 싶었던 말인데 헬쑥해졌다고, 심령의 근심이 뼈를 마르게 한다고. 그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를 벗어나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으로 다가오는지 참 경험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장 높고 귀한 자리, 우리가 떠나서는 안 되는 그 자리, 그 자리를 벗어날 때 이와 같은 어려움이 찾아오는데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 자리를 저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네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딘지. 네가 벗어나서는 안 되는 자리가 어디인지, 아니 목숨 걸고 지켜야 될 그 자리가 어디인지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부분을 같이 이렇게 보겠습니다. 퀴즈를 하나 낼게요. 누구일까 맞춰보실래요? 자, 내 이름은 높다라는 뜻입니다. 혹시 아시겠어요? 네, 두 번째, 신약에 나와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 6명이나 나옵니다. 좀 평범한 이름이라는 얘기겠죠. 나는 사복음서에 모두 등장합니다. 나와 관련된 사건은 모두 3가지가 있습니다. 마지막에 아마 좀 큰 힌트가 될 것 같은데요. 나의 별명은 발 아래 여인입니다. 누굽니까? 마리아가 6명 나온다니까요. 마리아 오면은 정답이 아니고 어떤 마리아예요? 어떤 마리아? 향유 부은 마리아. 또 오늘 그 여인을 만나보러 갈 건데 베다니 마리아입니다. 베다니 마리아.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던 베다니 마리아를 좀 만나보러 가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수하라. 죄송합니다. 한자를 좀 써놔야 뜻이 명백해질 것 같아서 한자를 써놨습니다. 뭡니까? 사수하라. 제가 우리 청년들이 인도건으로 전청 캠프 갈 때 내렸던 특명이 하나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세요?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청년들 중에서 제가 몇 명한테 했는데 앞자리를 사수하라 했습니다. 앞자리를 사수하라. 캠프에 400명 이상 넘게 온단다. 앞자리 사수해라. 뒤로 가면 죽는다. 우리 배민영계 들어오는데 기억나? 앞자리 사수해라. 그래서 인증샷 찍어서 올려라. 앞자리에 앉아있는 모습 인증샷 찍어서 올려라. 앞자리에 앉아있는 모습 찍어서 올렸더라고요. 맨 앞자리가 아니었는데 앞부분에 앉았더라고요. 앞부분에. 가장 높은 자리입니다. 우리가 앉아야 될 자리이고 벗어나서는 안 되는 자리, 그거 정말 사수해야 될 자리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여인은, 베다니 마리아는 발 아래 여인이라고 불렸던 것처럼 이 자리를 사수했습니다. 3가지 사건 모두, 그녀의 사건은 이 자리에 그녀는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녀는 벗어나지 않았어요. 그녀와 관련된 사건이 3번 나와요. 3번 모두 이 마리아는 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3 사건을 다 나눌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주님 인도하시는 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러나
꼭 기억할 것은 이 자리는 정말 우리가 지켜야 될 자리입니다. 벗어나지 마십시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이 너무나도 싫어하는 겁니다. 자기 주의를 버리고 자기 처소를 떠나는 거, 마땅히 있어야 할 곳을 떠나는 거, 하나님이 무척 싫어하시는 곳입니다. 오늘 이 여인이 있었던 곳, 발알의 여인이라 불려진 이 여인 베다니 마리아, 그녀가 있었던 곳 주님의 발 아래, 이곳을 우리 다 같이 가서 앉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으로 가셔서 우리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입니다. 우리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우리 형제님들이 먼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베다니 마리아가 나오는 첫 번째 사건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이 주님과의 교제 중심인지 아니면 주님을 위한 일 중심인지를 보게 만듭니다. 이것은 일하는 것이 덜 중요하고 교제하는 것이 덜 중요하다, 이 차원이 아닙니다. 어느 것이 더 나에게 우선순위에 두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마르다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너 얼른 들어와서 내 자리 내 앞에 앉아, 이렇게 말하지 않으셨어요. 그녀가 하는 일에 대해서 주님은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불평하면서 나왔을 때 그녀에게 주님은 사랑스럽게 말씀을 하셨죠. 이것은 두 사람을 비교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앉아 계신 여러 형제 자매님들하고 지금 6층에서 수고하시는 자매님들 비교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기 계신 분들은 좋은 편을 택했고 6층에서 봉사하시는 분은 안 좋은 편을 택했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내 개인의 삶에서, 나의 삶 속에서 내가 주님과의 교제를 더 중요시 여기고 있고, 주님과의 말씀 보고 주님과 기도하는 이 시간을 내가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지, 아니면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는 것들, 아니 더 나아가서 오히려 그것보다 더 많은 것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이 세상의 염려 앞에서, 이 세상을 향한 수고 앞에서 우리가 더 많이 시간을 사용하고 더 많이 여기에 우선권을 두고 있는가 하는 이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읽어야 하니까 아침에 5분 10분으로 큐티 후딱 끝내고 나머지 23시간 50분은 온갖 내 일에 사로잡혀서 주님과 관계없이 하면서 내가 시간을 보내고 있는가, 아니면 내 삶에 늘 주님과의 교제가 더 우선시 되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주님과 이 교제가 우선순위에 두어야 되는 이유는 이 교제가 없는, 주님과의 교제가 없고 주님과의 배움이 없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기도하지 않는 이런 일들이 선행되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하는 봉사, 우리가 하는 수고, 우리가 하는 헌신은 교만과 불평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을 집으로 초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르다는 예수님을 정성껏 섬겼습니다. 그녀가 방금 보셨던 40절의 말씀을 보시면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서 마음이 분주했다. 마음이 분주했다는 말은 오늘 보게 되면 마음이 네 가지로 네 군데로 사방에서 잡아당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하님들 부엌에서 일을 해보시면 경험해 보시죠. 찌개 끓어 넘쳤는데 이쪽에서 설거지 때 물 넘쳐 흐르고 했더니 계란 타고 있고 이쪽에서 애기 울어쌌고 뭐 이렇게 되면 막 정신 없어서 혼을 빼간다 이렇게 표현을 보통 하시죠. 손은 하나인데 여러 군데에서 내 손이 필요한 이런 상황, 이것이 지금 마르다의 상황이었습니다. 준비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싶었던, 주님을 위해서 더 좋은 곳으로 드리고 싶어서 준비하고 있었던 그녀의 모습을 우리는 여기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이제 한계를 느낍니다. 그녀가 이 준비하는 일이 많아서 마음이 분주함으로 인해서 그녀가 한계를 느끼는데, 그녀가 느낀 한계는 뭐였냐면, 왜 나 혼자만, 왜 나만 이렇게 봉사하는 일에 해야 되느냐. 내 동생은. 제가 이 주님의 이 발 아래, 주님의 이 발치를 떠났을 때 찾아왔던 것 중에 바로 동일한 현상이 마르다에게도 찾아오더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해서 부르짖죠. 40절에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마르다는 아마도 마리아를 눈치로 불렀을 것입니다. 너 빨리 안 나와? 나 지금 바쁜 거 몰라? 빨리 나와. 그런데도 마리아는 뭐 못 본 건지 안 보는 건지 계속 말씀만 듣고 있어요. 막 속 터지죠. 이름 바빠 죽겠는데 국은 끓고 있고 밥상 반찬은 차려두는데 먼저 해놓은 음식은 식어가고 있고 속 터지죠. 고갯짓을 해도 보는 건지 마는 건지 오죽 답답하니까, 오죽 답답했으면 주님한테 가서 얘기했겠습니까? 주님, 지금 저 마리아 좀 보십시오. 혼 좀 내주세요. 혼 좀. 어떻게 언니 혼자 일하는 것을 그냥 가만히 보게 놔두십니까? 이러는 거예요 지금.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않으십니까? 주님 너무하시지 않습니까? 주님을 향해서 이제 불평을 쏟아놓습니다. 주님의 자리를, 주님이 저에게 있어야 될 그 자리를 딱 떠나가는 그 순간 내 입에서 나오는 것은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하면서도 주님의 마음을 모르고 하게 되더라 이겁니다. 배움보다 앞서는 봉사는요, 주님 마음을 모르고 내 일하는 거예요.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하고 있고 내가 원하는 거 하고 있더라고요. 아직 복음 집회 시간에 드렸던 한 말씀 중에서 주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내 일하고 있는, 주님을 등에 업고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이 우리들에게 찾아오더라 이겁니다. 봉사, 이것은 섬김,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섬긴다는 것 주님이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이 섬긴다는 것은요,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주님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주님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걸 증명하십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걸 어떻게 표현하십니까? 뭘로 표현하세요? 주님 말씀하셨어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주님의 성도들을 돌아보고 형제 자매들을 섬기고 하는 것이 주님은 네가 나를 사랑하는 증거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휘어잡고 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고 있다. 그래서 내가 이와 같은 많은 전도의 일, 봉사의 일을 하고 있다. 전도하고 있다. 교회를 향해서 복음을 위해서 내가 수고하고 있다.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만 듣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건데요.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 자리에 먼저 앉아본 사람만이, 주님의 발치에 먼저 앉아본 사람만이, 주님과의 관계가 먼저 형성이 된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섬길 수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한테 주님 물어보신 질문이 뭐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 이상하지 않아요? 지금 주님은 이 양들을 먹이라고 하십니다. 양들을 치라고 하세요. 그럼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양들 사랑하니?
네가 이 양들을 사랑하니? 그러면 이 양들을 좀 먹여줄래? 이렇게 물어보는 게 맞잖아요. 이 양을 맡길 거니까, 이 양들을 두고 베드로한테 맡기고 갈 거니까 이 양들을 좀 제대로 먹이고 제대로 돌보려면 이 양들을 사랑하냐고 주님 물어보시는 게 맞잖아요. 근데 주님 그렇게 묻지 않으시더라고요. 뭐라고 물으십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냐? 네가 나를 사랑하냐? 그러면 내 양을 좀 먹여달라.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 양들을 좀 돌아봐 달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섬긴다는 것은요, 내가 주님 사랑하고 있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우리 주일학교 중고등부 선생님들 아침 일찍부터 오셔서 예배드리고 또 아이들 태우러 가고 교회학교 봉사 많이 하시잖아요. 그게 뭡니까? 일입니까? 일 아니잖아요. 이것은 뭐예요? 내가 주님을 이만큼 사랑합니다는 사랑의 고백이에요. 제가 보이지 않는 주님을 사랑할 수 없어서 이 양들을 돌아보면서, 이 학생들을 돌아보면서 제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주님한테 고백하는 거예요. 왜 복음 집회 때 영혼들을 인도해 오셨어요? 그분들 물론 지옥 가는 거 안타까워서 하시죠. 그러나 더 큰 것은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시잖아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려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과의 교제가 빠진, 전도가 됐든 그것이 말씀 전하는 것이 됐든 사역이 됐든 주일학교가 됐든 청소가 됐든 어떤 봉사를 할지라도 주님과의 관계가 되어지지 않은 가운데 행해지는 일들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감사와 평안이 아니라 교만과 불평을 가져오게 한다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을 보게 해요. 주님과의 관계가 형성되어지면 주님을 바라보며 일을 하지만 주님의 발치에 앉지 않으면,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는 옆에 사람을 쳐다보더라고요. 마르다처럼 마리아는 왜 안 하는데? 베드로도 요한은 어떻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주님과의 교제가 주님을 위한 일보다 우선해야 된다. 왜 그러냐면 이것은 앞뒤가 바뀌었을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온갖 불평과 원망과 또 나는 그래도 이 정도 하는데, 나는 이렇게 수고하는데 다른 사람은 뭐 하고 있는지에 대한 교만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일하는 자는 먼저 주님께 배우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주님이 뭘 원하는지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야만이 주님 일을 하게 돼요. 그렇지 않으면 주님을 빙자해서 자기 일을 해 나가게 되더라고요. 주님을 위해 일한다고 하면서 주님께 배우지 않는 자,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면서 말씀 보지 않는 사람, 그는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보통 큰 회사들, 학교도 그렇습니다. 학교에서 하루의 스타트를 혹시 뭘로 하는지 아세요? 저희 학교의 하루의 스타트는 간부 회의부터 합니다. 저희들은 물론 교실을 가지만 학교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교장 선생님하고 교감 선생님하고 행정실장 모여서 간부 회의부터 해요. 거기서 어떤 일들에 대해서 의견이 나눠지는 자리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들을 각자 추진을 해요. 만약 그 자리가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으세요? 각자 자기 보는 대로 일을 해 나갑니다. 교감은 교감대로, 실장은 실장대로 일을 해 나가요.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일이 서로 놓치는 부분이 생기고 서로 충돌되는 부분이 생기면서 어려움이 찾아와요. 우리가 주님 일을 한다면 주님께 지시를 받아서 우리가 일을 하는 겁니다. 주님 일은 주님의 명을 좇아서 하는 것이 주님 일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이런 말씀하셨어요. 나도 내가 원하는 거 일하지 않는다. 하나님께 받아서 일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를 지켜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발치를 지켜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주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우리는 먼저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 떠났던 제가 말하려니까 상당히 좀 부담되기도 하네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같이 한번 첫 번째, 두 번째 줄 읽어보실까요? 시작. 네, 발로 뛰는 것에 바쁘면 주님 발 아래 앉는 것을 놓칠 수 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분주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그러나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42절에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그리고 그 한 가지는 좋은 편이라고 하는 주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을 위해 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왜 그런가 생각해 보면요, 주님과 함께하지 않고 주님 일한다고 하는 모습을 보니까 진짜 일만 만들어요. 뒷수습하기 너무 힘든 일만 만들어내요. 우리 형제자매님들 혹시 서툰 사람하고 일을 해보셨습니까? 일 서툰 사람, 설거지 서툰 사람하고 일을 해보셨어요? 접시 깨죠. 깹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하니까 참 뭐라고 하기도 그러는데 접시 깨죠. 또 설거지 제대로 안 해가지고 내가 다시 한번 설거지 또 하게 만들어요. 일을 했는데 일을 깔끔하게 처리하는 게 아니라 일만 만들어요. 왜? 주님과 교제 없이 하게 되면, 주님과 교제 없이 주님 앞에 기도함 없이 어떤 일을 하게 되면 결국 내가 하는 일들은 결국 일만 만들어내요. 일을 해결해 가는 게 아니라.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가 많은 일로 분주하지만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먼저 여기 앉아라. 내 발 아래 앉아라. 우리 형제자매님들 말씀 들을 때 가급적이면 멀찍이 앉지 말고 가까이 앉아서 말씀을 들으시면 더 좋습니다. 물론 저 뒷자리에 앉으신 분들 정죄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앞에 계신 분들을 칭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앞에 앉으십시오. 청년들한테 했던 얘기예요. 뭐 하라겠다고요? 앞자리를 사수하라. 물론 앞자리에 앉아서 등잔 밑이 어둡다고 조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님의 말씀을 받을 때,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앞자리에 앉으세요. 앞자리. 초등학교 때 자리 어디 앉는지 아세요? 아이들이 자리 어떻게 앉아요? 초등학생 때 자녀들이 어디 앉았으면 좋겠어요? 앞자리에 앉았으면 좋겠어요? 초등학교 때는 키 순서대로 앉습니다. 나와준 만큼 앉는데 중요한 것은 대학교 되면, 대학교 때는 자리 어떻게 앉아요? 마음대로 앉죠? 혹시 대학교 때도 지정된 자리 있어요? 마음대로 앉죠? 주로 어디 앉아요? 뒤에. 그죠? 자녀들이 대학교 가서 뒤에 앉기를 바라세요? 앞에 앉기를 바라세요? 앞에 앉기 바라시죠? 앞에 앉아야 돼요. 뒤에 앉는 이유가 뭘까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애들이 유독 제 뒤로 많이 앉아요. 왜 그런가 했어요. 왜 그런가? 이유 아세요? 잘 모르시겠죠? 저도 잘 몰랐어요. 안 보인대요. 자기 좋다고. 저는 주로 이제 앞에 앉았습니다. 제 대학교 때 여학생 25명의 남자 저 혼자였기 때문에 청일점이었죠. 저는 앞에 앉았어요. 앞에 앉았는데 이제 제 친구들이 그러는 게, 야 너무 앞에 앉지 마. 너무 앞에 앉으니까 교수님 눈에 들어온대요. 뒤에 중간쯤 앉아야 뒤에서 자도 편히 자는데 너무 앞에 앉지 말라고.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 앞자리에 앉으세요. 기도하는 순간에도 주님의 발치에 앉으세요. 이 마리아가 앉았던 곳이 3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39절 한번 보십시오.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어디에 앉아 있습니까? 주의 발치에 앉았어요.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했습니다. 주님의 발치에 앉으세요. 주님의 발치에.
주님의 발치에 앉아 있으면 혜택을 봅니다. 무슨 혜택을 봐요? 주님의 로얄 젤리가 떨어져요. 그것이 뭔지 아시죠? 주님의 타액이 떨어진다고요. 주님의 목젖이 보여요. 주님의 표정이 보여요. 주님의 마음이 보인다고요. 이번에 카메라 달아가지고 클로즈업을 해서 봤더니 화질이 너무 좋아가지고요. 우리 장성현님 그 얼굴의 표정 하나하나까지 다 잡히더라고요. 저도 지금 조금 걱정이 돼요. 어떻게 잡혔을지 몰라 걱정이 되긴 하는데 앞에 앉으면요 그 표정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 마음이 그대로 전달이 돼요. 죄송합니다. 뒤에 앉으면요 딴 생각이 많이 들어와요. 이것은 딴 생각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들어와요. 앞자리 사수하는 거 매우 필요합니다. 들 수 있으면 앞자리에 앉으시면 좋습니다. 성찬주에 만찬 예배할 때 들 수 있으면 만찬이 보이는 곳에 앉으세요. 성도 뒤로 숨지 마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보이는 그곳에 우리가 자리를 잡고 앉으시기 바랍니다. 마리아는 주의 발치에 앉았어요. 주의 발치에. 발치에 앉았다는 것은 그분은 주님을 우러러보는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는 겁니다. 마리아는 그분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놓치지 않으려는 그런 마음을 보여줍니다. 한마디도 떠나려 보내고 싶지 않은 그녀의 마음이 거기서 엿보여요. 주의 발치에 앉아서 주님의 그 생생한 표정을 보고 주님의 그 열정을 보면서 주님의 그 말씀 속에 담겨진 그분의 마음을 읽어냅니다. 왜 그러냐면 나중에 세 번째 그녀가 주님의 발 앞에 갈 때는 지금 이때 어떠한 주님의 말씀을 들었는지 생각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발치에 앉아서 말씀만 듣는다고요? 아니요.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사람만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는 사람이에요. 정말 그가 하는 것은 주님께서 하고 싶어 하시는 그 일을 그가 하게 되더라고요. 신명기 33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파란색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님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습니다. 한마디 한마디 놓치지 않고 받습니다. 주님의 발 아래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이게 살 길입니다. 복음 집회하면서 제 심령이 살아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이 기도를 외면치 않으셨습니다. 주님 살려주세요라는 그 기도에 주님이 외면치 않으셨어요. 물론 흔히 말하는 정상 컨디션은 아닙니다. 한참 갔었나 봐요. 주님 발치 떠나가지고 제가 한참 갔었나 봐요. 유턴해서 돌아오는데 시간이 꽤 걸리는 것 같아요. 그러나 회복되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발치에 앉으십시오. 주님의 발 아래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게 내가 살 수 있는 길입니다. 그게 내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 길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베드로는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갔습니다. 우리 그러지 말고 가까이, 주님 발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4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2절 보시겠습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우리 형제자매님들, 주님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것이 주님과 교제 가운데에서 하시고 있는 일들입니까? 학교에서, 직장에서 우리는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공부하고 있고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가기 전에 주님 발치에 앉으셨습니까? 하루의 시작을 주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듣는 것부터 시작하고 계십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여기에 나와 있는 이 한 가지만과 뒤에 나와 있는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가 같은 단어입니다. 같은 뜻입니다. 다른 번역 성경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이 부분을 너에게 한 가지가 필요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에게 한 가지가 필요하다. 너에게 한 가지가 필요한데 마리아는 그 한 가지를 택했다. 너에게 한 가지가 필요한데 마리아는 그 좋은 편, 그 한 가지를 택했고 그것은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많은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을 빙자해서 내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하시고 싶은 일을 내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자, 빼앗기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어떤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까? 빼앗으려는 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를, 이 좋은 편 선택하는 것을 빼앗으려고 시도하는 것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좋은 편을 선택하는 이상 우리는 이 자리를 빼앗기지 않을 것인데, 이 좋은 편을 택하지 않게 되면, 이 좋은 편을 두 번째로 넘기는 그 순간 우리는 이것을 빼앗기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 성도님들께 했던 한자를 넣어서 읽게 했던 사수하라, 목숨 걸고 지켜야 될 자리입니다. 내 목숨 걸고 지켜야 될 자리, 주님의 발치입니다. 내 목숨 걸고 지켜야 될 자리, 주님과의 교제하는 그 자리입니다. 주의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그 자리, 주님과 교제하는 그 자리, 주님의 열정이 보이고 주님의 마음이 보이는 그 자리, 주님의 발치. 많은 일들 우리의 마음을 분주하게 합니다. 사방에서 내 마음을 나눠갑니다. 결국 주님의 발치에 못 앉게 만드는 것들입니다. 많은 일들, 내 마음을 분주하게 하는 것들, 그것이 세상 것이든 아니 주님을 위한다는 명목하에 행해지는 많은 일들이든 주님과 교제 없이 행해지는 많은 일들이 이 좋은 편을 택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주님을 위한 봉사가 의미 없거나 주님을 위한 섬김이 우선순위에서 뒤떨어진다는 거 아닙니다. 주님의 발치에 앉아 있다 보면 뭘 우선으로 할지가 보이게 됩니다. 주님의 발치에 앉으면 오늘 하루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가 보인다는 겁니다. 주님의 발치에 앉으면 많은 일들이 있을지라도 분주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발치에 먼저 앉으면 그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대로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주한 이유가 뭐였냐면 그분의 발치에 앉기보다 내 발이 너무나 빨랐다는 것, 그분 앞에 무릎 꿇는 그 시간보다 내 다리로 돌아다니는 것이 더 중요하게 여겨졌다는 것,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좋은 편을 택하자고. 끝으로 우리 형제 자매님들 TV 발치에 혹시 많이 앉아 계십니까? 눈 나빠집니다. 시간 뺏깁니다. 내 마음 뺏깁니다. 우리 또 학생들 게임이라는 발치에 앉아 계십니까? 게임 발치에 앉아서 생명 같은 시간 쓰고 있습니까? 주님의 발치에 앉아 있는 이 시간을 빼앗는 것들이 무엇인지 빨리 찾아내십시오. 그리고 빨리 여기에서 탈출하셔서 주님의 발치로 오십시오. 그리고 그곳에서 주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복음 집회 때도 장인재님이 1시간, 2시간 텔레비전 보는 것은 그리 쉬워도 왜 말씀 보고 하는 시간은 그렇게 어려운지 얘기를 하셨는데요.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게 내가 사는 길이에요. 그게 내가 있어야 할 장소이고요. 오늘 두 번째, 세 번째 사건은 다음으로 좀 미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이 이 자리였습니다. 저에게 있어서도 이 자리가 되지 않으면
두 번째, 세 번째는 나아갈 수가 없더라고요. 이 자리가 내가 빼앗기게 되면 두 번째, 세 번째는 아예 접근할 수도 없는 자리입니다. 이 첫 번째 마리아와 관련되어진 첫 번째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이 첫 번째 자리,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이것이 되어질 때 두 번째, 세 번째도 가능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참 저에게는 정말 한 달에 한 시간이 참 길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1월부터 3월까지 그 시간이 상당히 길었습니다. 주님 발치를 벗어나서 멀리 갔기 때문에 그 돌아오는 시간도 잘못 간 만큼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참 우리가 주님의 발치에 더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 이러한 모습으로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발치